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성탄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릴 때, 오늘은 이야기의 주인공이 두 명입니다. 한 명은 동방의 박사들로 알려진 동방의 현인들에 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헤롯 대왕이라고 불렸던 두 사람의 대조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면서 우리가 성탄에 어떤 교훈을 받을 것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동방박사들에 관한 이야기는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부터, 미지의 곳으로부터 아기 예수가 탄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왔던 그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감동적이고, 우리가 어렸을 때 성탄 행사를 하다가 보면은 성극의 주요한 소재나 주제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매우 감동적인 로드무비처럼 과연 그들이 그 어떤 기쁨과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탄생하는 그 길을 쫓아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감격적이에요. 야,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이렇게 기뻐할 수 있다니.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길을 그들이 말과 마차를 타고 또는 걸어서 여기에 왔겠구나라고 하는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 동방박사들에 관한 이 이야기와 그들의 여행에 관한 스토리는 감격스러운 부분이 물론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굉장히 미스테리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 점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의문을 좀 제기를 해드리고 가능하면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우리는 동방박사를 주로 몇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동방박사가 3명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전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찾아오시면 제가 사탕을 드릴 테니까. 성경 속에서 그 어디에도 동방박사 3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드렸던 제물이 3가지였을 뿐이에요. 그죠? 3가지였을 뿐입니다. 3사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또 그들 앞에 별이 있었습니다. 별의 행로를 따라 쫓아오다 보니까 예루살렘 인근의 베들레헴. 근데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은 꽤 가까운 거리였거든요. 차로는 지금 차로 가면 한 20분 거리. 걸어서도 한두 시간 정도 걸릴까요? 정도의 거리밖에는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동쪽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동쪽 어디 나라 출신이라고 하는 말인가? 성경은 이것에 대하여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완전한 침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보시다시피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다른 여타 사람들과는 매우 비교되고 매우 대조적으로 그들은 아기께 와서 3가지 예물을 정확히 드리면서 그들에게 경배하고 있어요. 아니, 동쪽 먼 나라로부터 온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그 믿음을 가졌단 말인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어디 출신이고 어떻게 찾아온 것이고, 도대체 온통 같은 동족 유대인들은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바로 그 시점에 지금 동쪽으로부터 온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은 동방의 그 현인들은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를 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감격스러운 모습이 일부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매우 미스테리해요. 도대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찾아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너무 흥미로워요. 헤롯과 동방 박사들 사이에 별에 관한 논쟁이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서 있죠. 근데 반면 헤롯은 아기로 오신 이 메시아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었고요. 완전한 이방인 출신이었던 이 동방의 박사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온전히 순전한 모습으로 별을 쫓아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라고 하는 베들레헴 말구유 아래로 왔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흥미롭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별 하나를 두고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소식 한 가지를 두고
두 진영이 완전히 갈려지게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기뻐하고 감격하고 흥분하고 기대하였던 반면에 헤롯과 예루살렘은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냐면 소동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소동했다고. 소동. 예수님이 태어나신 인근 지역의 예수님과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은 헤롯과 헤롯의 측근들 또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소동했어요. 반면에 온전한 경배는 이방인 출신들인 동방의 박사들만 죽게 드려졌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이야기는 흥미롭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자, 그러면 한번 답을 다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오늘 본문을 쫓아가서 이들의 경배가 어떤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들이 일단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먼저는. 자, 이들은 굉장히 미스테리한 인물들이에요. 자, 이 동방의 최고의 석학 박사들이 그 풍요로운 땅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아기 예수를 찾기 위하여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그 길을 지금 여행하여서 왔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행길은요, 목숨을 담보해야 되는 길입니다. 지금처럼 여행이 여가가 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현대인들은 이제 여행을 여가로 생각을 하고 있고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을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때 당시에 여행은 목숨을 담보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을 보면은 긴 여행길을 떠나야 되는 자들에게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적으로 간주되어져 있어요. 낮의 해가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밤의 달은 우리를 무섭게 만들어요. 이게 여행길이에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여행길도 마찬가지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익숙했던 것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친근했던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여행길을 걸어가는 그 중간에 어떻게 변하여서 우리에게 적으로 돌변하여서 달려들지 모르는 거예요. 그 낭만적으로 보이는 밤의 달이, 그래서 서구 사람들은 밤의 달이 뜰 때, 그래서 뭐 늑대 인간 이야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밤의 달이 사실은 사람에게 공포를 조장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여행길은 굉장히 위험했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절대 새 사람일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은 성경학자들의 결론입니다. 새 사람으로는 수백 킬로미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그 길을 걸어서 여행을 자신의 목숨을 담보하여 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최소한 수십 명 이상의 공동체가 함께 서로를 도우면서 왔어야 됐던 길로 알려져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들이 뭐가 부족하다고 목숨을 걸면서까지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것일까? 자, 그들의 정체를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그리고 또 그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였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도대체 누가 그들에게 전도를 했냐는 거예요. 지금처럼 SNS가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설교를 듣거나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건데 도대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역사적인 또 지리적인 이해와 또 성경의 얼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동방 박사를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동방, 즉 동쪽은 어느 지역을 말하는가? 성경에서 늘 동방, 동쪽이라 했을 때는요, 늘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패권을 가지고 움직였던 그곳을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동방은 역사대대로 사람들의 어떤 그 동경을 받는 좀 신비로운 곳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동방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속에서는 점성술, 천문학, 수학, 과학 등이 고도로 발달해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 페르시아 지역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에 로마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동방 지역은 어떤 개념이었냐면 여기에는 좀 지혜로운 자들이 좀 많은 곳이야, 좀 현인들이 많은 곳이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동방의 사람들을 박사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박사들. 자, 2장 1절을 보시면, 자, 한번 보실까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누가 왔다고요? 박사들인데, 몇몇 성경에서는 거기 풋노트가 1이라고 쓰여져 있고 밑에 박사들을 뭐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점성술가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성술가라고 하는 헬라 말이 마고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여러분 점성술가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우리에게는 다가오시죠? 저기 홍대에 가면은 타로점 가보신 분들 계신 거 아니에요, 이거? 가보신 분들 계신 거 아닙니까? 타로점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흔히 점성술가들, 뭐 재미로 보는, 재미로라도 그런 것들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재미로라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점성술가들인데 지금 뭐 타로점을 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들은 천체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발생된 지혜를 국가의 정책에 반영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가의 싱크탱크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와 동방의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도로 학문이 발달된 곳에서 최고의 연구를 했던 사람들로 알려진 것이 동방의 박사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현인들이었지 어떤 뭐 무당들, 점성술가들, 뭐 지금의 그런 개념이 아니었다는 점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이방의 지혜로운 현인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졌을까? 어떻게 아기 예수가 태어날 것을 알았고, 또 어떻게 아무리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 죽음의 여정을 담대하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이 떠오른단 말이죠. 자, 한번 보세요. 자, 그들의 태도를 보시면, 자, 2절 보시면, 자, 이제 그들이 긴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대리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 왕을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지금 이들이 별을 따라 동쪽으로부터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사를 밝힙니다. 여기에서 2절의 표현에서 우리는 이들의 신앙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질문은, 도대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에게 믿음이 찾아올 수 있었을까? 목숨을 걸 정도로, 긴 여행길을 걸어올 정도로. 우리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떼서 보니까 눈이 막 와가지고 도로가 얼어붙고 있길래, 이거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종암동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생각보다 많지 않으세요. 걸어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고 다들 차들을 가지고 멀리서 오시는데, 이 길만 얼면은 우리 성도님들 오늘 못 오시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담임 목사 입장에서 늘 듭니다. 저 기름매만 사는 사람들도 안 오실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러잖아요. 저기 미아 수유, 게다가 이게 보니까 경기도에서 오신 분도 지금 계셔가지고 이분들 어떻게 오시지? 막 이런 마음에 걱정 아닌 걱정이 드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가정은 어디서 온지 아세요, 여러분? 진주에서 왔습니다. 진주. 경기도 진주가 아니에요. 경남 진주예요. 놀랍죠, 여러분? 넷째 얘기하고 싶은데 참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도저히 말을 못하겠네요. 지금 엄마가 지금 저희 피해서 갔잖아요, 지금. 딸이 하나 있으면 딱 좋은데. 딸이 하나가 있으면 딱 좋은데. 그를 딸이 없는 가정을 몰라요. 딸이 있으면 아들들 눈에도 안 들어옵니다. 참 아쉽습니다. 뭐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죠. 지금 앞에다 놓고 제가 혼내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아빠만. 그죠? 이 긴 여행길을 왔단 말이에요. 지금이야 수백 킬로미터 정도 차 가지고 어렵지만 올 수 있겠지만, 이들은 목숨을 담보해야 되는 일이었고, 신앙이 없었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성경의 얼개가 필요합니다. 얼개가 필요합니다. 그 먼 땅에서 어떻게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가?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동방으로 쫓겨가고 밀려갈 수밖에 없었던 사건 한 가지가 있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난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후에 바벨론도 무너지고 페르시아의 땅이 되죠. 그렇죠. 이런 이제 역사에 이제 소용돌이가 있었단 말입니다. 당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소위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안경제비들이었어요. 안경제비들. 주로 똑똑한 유대인들을 바벨론 사람들이 다 잡아갔습니다. 또 그들 중에는 신앙이 독실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그렇죠. 이 아들이 다니엘이라고.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서도 고위직에 있었고요. 단순히 정권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나라가 바뀌어서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었을 때도 그는 고위직에 있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가 실력으로 굉장히 인정받을 만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죠? 그의 실력만이 출중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대단했어요. 성경은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 페르시아 인근의 현인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성경에 이것에 관한 정확한 기록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충분히 상상력을 동원해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비롯한 독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포로 중에서도 또 이방 나라의 공무원으로 섬기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을 그 땅에 소개했을 것이 분명해요. 다니엘이라고 믿음이 있었을까요? 내가 지금 전하는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내가 지금 건네는 한마디가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아마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그도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소수에 의하여 전해진 신앙이 수백 년의 세월을 걸쳐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동방의 현인들을 만들어냈다. 그 결과로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이 점이 굉장히 놀라운 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다 수백 년에 걸쳐서 믿음의 사람들이 탄생하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은 아기 예수께 세 가지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하였노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감격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치 보고 또 동족의 눈치도 보면서,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복음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론 코로나 시국이 꽤 지난 지금 상황이긴 하지만 코로나의 그 3년의 기간 동안에 참 여러분들이나 저나 어려운 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 가장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복음 사역을 거의 감당하지 못했다는 점이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이런 교회는요, 두 가지의 정체성으로 딱 보면 됩니다. 하나는 모이는 공동체. 이것은 예전적인 교회,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모이는 공동체에서 교제하고 예배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모이니까 흩어져야죠. 흩어지는 공동체. 흩어져서 뭐 하는 겁니까? 예배 때 받았던 그 은혜를 내가 발을 디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겨자씨 하나를 심는 일은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도 대화를 하거나 목양실에 찾아와서 기도 제목을 나누어 보면 이제 힘든 분들 중에 하나가 누구시냐면 믿음의 1세대들이세요. 믿음의 1세대들은 정말 어떤 분은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 믿음을 그 가정 가운데 뿌리내리기 위하여서 한 사람이 희생해야 되는 그 희생은 정말 너무나도 그 대가가 큽니다. 너무나도 커요. 너무나도. 저는 그것을 눈으로 봤어요. 직접 저도 가정에서. 저희 집도 이제 믿음의 1세대이고 제가 이제 2세대이기 때문에 한 가정에 믿음이 뿌리 내려지고 그 뿌리 내려진 믿음이 대를 거쳐서 가기 위하여서 1세대가 해야 되는 그 희생의 강도는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정말 기도를
죽도록 해야 되고요. 여기 아마 믿음의 1세대 계실 거예요. 그 믿음의 1세대에게는 막 시험이 찾아오는데 그 시험의 강도가 달라요. 그리고 막 무주공산으로 홀로 떠 있어서 막 홀로 기도해야 되는 경우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결심이 알게 모르게 우리 자녀들에게 내려가고 퍼져가고 내가 지금 행한 하나의 그 믿음의 행위가 나도 모르는 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씩 둘씩 영향을 미쳐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 순간에서는 몰라요. 다니엘이라고 알았겠습니까? 그가 지나가는 한 동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했던 그 한마디가 수백 년의 세월을 거쳐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동방의 현인들을 만들어내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다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믿음의 겨자씨를 여러 곳에 많이 뿌리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을 우리 종암제일교회가 많이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방의 박사들을 살폈으니까 그것과 대조되는 한 인물인 또 다른 화자인 이제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자, 그의 반응과 행적은 전체적으로 동방의 박사들과는 너무나도 비교가 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한 절 우리 두 절만 보시죠. 3절과 4절 한번 볼까요? 3절 4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렇죠. 동방의 박사들이 와가지고 헤롯 왕에게 우리가 먼 이방 나라에서 왔는데 별을 따라 왔습니다. 메시아가 여기서 난다고 하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3절의 헤롯의 반응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이 듣고 전부 다 소동을 했대요. 소동을 했대요. 소동을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완전히 이제 혼란을 겪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왕인데 예루살렘에 새로운 왕이 찾아 들어온다고? 막 이런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의 헤롯이 누구인가를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서 말씀의 결론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는 여러 명의 헤롯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모두 가족들입니다. 근데 여기 2장에서의 헤롯은 우리가 흔히 헤롯 대왕으로 불린 자로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있었던 그 헤롯의 아버지격 되는 바로 그 헤롯 대왕을 가리킵니다. 자, 이 사람이 유대인 지역을 로마를 대리하여 통치를 했던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에돔 출신입니다. 에돔 출신이에요. 이 에돔 출신은 늘 이 혈통적인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들의 말이 유대인들에게 먹히질 않은 거예요. 혈통이 이제 반반 섞여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들을 잘 받아들여 주지를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로마와 유대인들 모두에게 잘해야 됐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탁월했어요. 토목과 건축에 재능이 있어서 어떤 일을 했냐면 로마의 관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서 팔레스타인 해변에 헬레니즘 양식으로 도시 하나를 만듭니다. 그 도시 이름을 뭐라고 졌어요, 여러분? 기억나신 분들 계세요? 가이사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저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획 도시를 만들어서 로마의 황제에게 바쳐요. 황제가 어떻겠습니까? 기분 좋았겠죠. 정치를 잘했던 왕이에요, 이 사람은. 그죠? 그래서 그는 끝내 로마로부터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로마가 그를 신임했던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왕은 아니에요. 대리 통치자 정도 되는 총리격, 총독격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인물인데 이때의 헤롯만이 로마로부터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근데 큰일 났죠. 갑자기 동방에서 얼굴색이 다른 사람들이 찾아오더니 당신네 나라에서 왕이 탄생한다면서요. 패닉에 빠진 거예요. 패닉에 빠진. 그죠? 그러면서 성경의 서기관들, 성경 교사들을 불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보시죠. 자, 보세요. 자, 보시면 4절 보시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고 물으니 자, 그러면서 대답을 합니다. 이런 해답을 찾아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자, 6절은 나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시죠 했는데 이게 구약 성경 미가서에 이미 예고되고 예언되었던 바인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헤롯 왕이 사실을 확인한 거예요. 아, 이거 사실이구나. 이거 확인했어, 이거는. 그죠? 진짜 왕이 오시는구나. 헤롯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헤롯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사실을 확인시켰고 유대 지도자들은 미가서 5장 2절을 통하여서 이 역사의 내용을 사실로 확인을 한 바인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예루살렘의 정통 성경학자들과 헤롯 왕은 100%의 사실을 통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았어요. 그죠? 나중에는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거짓으로 경배한다고 하고 동방의 박사들에게 당신들이 아기 예수를 찾거든 우리에게도 알려주시오. 이런 거짓말까지 하기도 해요. 그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걸어서 약 한 2시간 정도 차로 20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입니다. 그죠? 지금 헤롯 왕과 유대의 성경 지도자들은 100%의 사실을 가지고도 예언의 성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박사들은 그 오랜 세월 동안 복음을 들어놓고 이제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 긴 여행길을 떠나서 결국 아기 예수를 만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에 있었던 그 머리에 있었던 그것과 마음의 고백까지의 거리가 너무너무 멀었어요. 머리로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죠? 확인을 했어요. 사실을 확인을 하고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궁궐 속의 사람들 속에 있었던 그들의 믿음의 태도였고 확실한 증거와 기록을 가지고도 그들은 경배를 드리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동방 박사들의 순례길에 있습니까? 아니면 헤롯과 예루살렘의 소동 가운데 있습니까?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슬그머니 우리에게 드러내고 싶은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도전적인 선택인 거예요. 결국 이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보고 기뻐 경배하며 3가지의 예물을 드리면서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듣고도 복음을 듣고도 기다리지 못하고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던 이 자들은 결국 한번 보실까요? 자,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12절. 자, 결국 동방의 박사들은 자, 마지막입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이들의 기쁨이 사람의 지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 안에 주셨던 믿음을 통한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목숨을 건 긴 인생의 여행길을 다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시면서 그분께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전부 다 맡겨드리시는 복된 믿음의 여행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확실한 사실이에요. 사실 확인으로만 그런데 되질 않아요. 헤롯 왕은 사실을 확인했어요. 진짜구나, 예언이. 맞는 말이네. 그런데 아기 예수를 죽이려 들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그분 앞에 다 내어놓고 아버지, 이제 당신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당신과 함께 긴 여행길을 떠나겠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